시골을 저희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춘천에 계세요. 춘천에 계신데 가는데 참 밤나무가 이렇게 밤이 많이 열리거든요. 밤이 주렁주렁 열려서 불살마다 밤이 가득하고 밤도 많이 죽고 했는데 도토리도 많더라고요. 도토리도 많고 도토리를 메고 다니면 다람쥐도 보고 다람쥐 얘기를 한번 잠깐 할 텐데 다람쥐를 좀 보셨습니까? 네. 산에 가면 다람쥐가 많이 있고 그리고 다들 열심히 저희들이 도토리를 주워서 모읍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 때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 그래요. 하늘을 쳐다보고 도토리를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구름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구름을 보며 자기가 묻는 곳을 기억을 하려고. 자기가 묻는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한번 하늘 보고 저는 저 모양의 이곳이구나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묻고 나면 구름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없어지거나. 그러면 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저기 있네? 그럼 저리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도토리를 주워요. 또 구름을 보고 여기지? 또 못 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토리가 사방천지에 땅속에 다 묻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기억을 못해요. 어디에 묻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것을 다 기억 못하고 몇 군데만 이제 겨울에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밌는 것은 얘가 기억하지 못하고 파 묻어놓은 것을 다른 동물들이 겨우내 그것을 파서 먹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미련한데 그 미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함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추수가 되었는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추수 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 19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떴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정원아 어서 와. 목사님이 환영한다. 반가워. 우리 고3인데요.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따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좀 더 흘리래.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 취하지 말고 이건 내가 경작했으니까 내가 다 취해야지. 내가 다 하나하나 이삭 하나 빼먹지 말고 내가 다 거둬야지 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요. 좀 흘리래요. 좀 남겨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서 경작한 그 귀한 것들이 마치 다 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내 것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고 또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베풀어야 할 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추수의 때인데 여기 농사 짓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거둬들이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반드시 나의 모든 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곳에는 여러분 가지고 번 그 속에는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도토리 나누고 도토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다람쥐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듯이 여러분 좀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흘리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처럼 귀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기는 이번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하고요. 아울러서 여러분 받은 그 복들을 좀
나누시고 하시는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갈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로 풍성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노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부르짖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늘 약속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산지를 어떻게 했어요? 취하게 되는,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갈렙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족속의 이야기이고요. 갈렙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4장인데 그 중에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7장이나 해당합니다. 7장. 24장에서 7장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차지하고 누가 어느 땅을 갖고 누가 어느 땅을 갖고 이게 7장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7장. 계속해서. 그런데 그 7장 속에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나머지 2-3장은 나머지 10족속이 나눠 갖는 거에 대한 이렇게 열거에 불과하고 이 4장에 대하여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땅 분배를 받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 족속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굉장히 잘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 족속은 많은 땅을 정말 이 갈렙의 그런 자원함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지까지 해서 많은 땅을 잘 얻었습니다. 분배를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제 요셉 족속의 땅 분배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 족속이요 여호수아한테 나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의를 제기해요. 마치 지난주에 갈렙이 내 땅 주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내 땅 달라고 막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문제를 거론합니다. 불만들을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생기수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걸 요약하면요, 우리 족속은 다른 족속들보다 여호와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더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 이 한 북인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 하나의 한 족속에 해당하는 분기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는 지금 불만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12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으로만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2개의 족속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왜 우리를 한 족속이냐, 요셉 족속으로만 따져가지고 우리의 왜 한 분기만 주느냐라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요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찬이 어디 가니? 엄마한테 전화. 빨리 가봐. 급한 일로 찬다. 찬이가 여기 미진 아파트 살아요? 가고 급한 일이 있나? 찬이가 많이 예뻐졌어요. 많이 예뻐졌어요. 놓쳤네 지금. 옛날에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해 주는데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기 바로 전에 누구를 축복하냐면 2 아들을 축복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요셉은 자기 동급으로 이렇게 여겨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제일 사랑했던 요셉을 자기 동급으로 여기고요. 그
두 아들을 자기 12아들과 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거스르는 거죠.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의 핏줄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 고백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이제 다 같이 한번 떴나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뭐냐면 12아들,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요셉을 그 한 족속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나와 동급이고 요셉의 두 아들이 내 아들과 같이, 그러니까 손주가 아들 역할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특별한 애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있는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실제로 이 12족속들 가운데 찬이 금방 갔다 왔네. 어서 와. 12족속들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숫자를 따져보면요, 그 당시에 평균 3만에서 6만 정도였어요. 20살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을 때 한 족속당, 광야에서 그 군대를 진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 12족속에 레위 족속은 빠집니다. 그 12족속 중에 레위 족속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족속이 이제 그 아들 역할을 하듯이 12족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족속씩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진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도 똑같아요.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3만에서 6만이 평균이었는데 이 에브라임은 4만이었고 이 므낫세는 3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그 수가 그렇게 많아졌던 거예요. 야곱의 예언대로, 축복대로 그들은 그 아들들과 동등한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어서 오세요, 바람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족속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싸움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진을 차지할 때 한 족속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족속으로만 인정받고 땅 분배를 요셉 족속 한 분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 봤을 때 한 분기만 받을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가서 아니 왜 우리는 한 분기만 줍니까? 지금까지 족속이 두 족속의 역할을 하고 두 개의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요셉 족속 한 분기만 받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 갖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죠.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믿는 이름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거두어 주되 우리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에 하나 살림에 올라서 스스로 괜찮다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하기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너희 정말 큰 민족이 됐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이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기 아무도 가지 않은 저 땅, 저 살림을 너희가 다 가져가서 개척가서 너희들 다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살림들을 가져라고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개척하라는 그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구해요.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햇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명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살림 이 나무 하고 지금 살림 5천원 살림 이것을 아버지에게 주신다는데 이거 다 사실 이거 우리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철병거가 있어서 이거 도저히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청동기와 철기로 이어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총칼을 들고 싸우는데 적군은 핵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돌칼과 이 청동칼과 철기하고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예요. 철로 만든 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리가 맞싸워 싸울 상대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 요셉 족속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렙의 모습과 어때요, 여러분? 비교되죠.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그 땅에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도, 비록 그 땅에 큰 성이 있더라도, 비록 아무도 그 땅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가서 취하리이다.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요셉 족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는 살림이고요, 취하기도 어렵고요, 철병거도 있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7절, 18절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으로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대적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서를 벌어들였고 망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은 쉽죠. 요셉 지파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말은 쉽죠. 누가 그거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철병거가 눈에 보이는 거죠. 살림이 눈에 보이는 거죠.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 족속에게 이렇게 살림 개척해라. 철병거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취할 수 있을 거야. 너희는 다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도대체 뭘 믿고 너희가 그들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충분히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요셉 족속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무슨 근거?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예언은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12아들들이 이 야곱의 축복을 붙들고 그것을 약속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족속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떴나요? 아, 떴네요. 아주 바로바로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저먹이는 복과 그의 복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 대한 축복은요 다른 형제들이 받은 축복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요. 그 산시를 다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적군이 환을 쏜다고 그래도 오히려 너네 힘이 더 세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절대로 그들이 너를 이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폐의 복이고 자손의 복이고 후손의 복이고
땅의 복, 하늘의 복,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너는 취할 수 있어. 너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니? 너는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니 너희는 충분히 취할 수 있어. 그 산지 결코, 그 삶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축복의 예언을 믿었고 또 이 믿음대로 이 족속이, 요셉 족속이 이 예언을 기억을 하고 또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서 그 땅을 취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대표 갈렙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그 유다 자손에게 예언했던 축복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았어요. 평생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왔을 때 그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고백했던 건 뭡니까? 이거 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말씀을 따라 내가 취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분배할 때 손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옛날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셔서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선포한 그대로 실제로 그 땅을 가서 헤브론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 바로 그 근거는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었고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 요셉 족속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 그 살림을 개척하기를 원했고 그 철평거를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 주세요. 살림 말고요. 철병거 있는 거 말고요. 다른 좋은 땅 주세요.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땅.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좋은 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복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만약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것 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고달프고 불평과 불만과 더 어려운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더 좋은 땅, 더 좋은 거, 더 많은 땅을 얻는 게 그들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살림이고 철병거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자기들 입술로는 우리는 복 받았어요, 우리는 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복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더 좋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더 좋은 땅 주시오, 더 많은 땅 주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인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미 주신 복들, 앞으로 주실 복들, 좋은 집,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믿는 자들 경우에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형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 좋은 직장 다니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 복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세상의 물질의 복, 이런 번영의 복이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보았죠. 여호수아가 보았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요셉의 형통.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우리 꿈있는 교회 부임하면서 말씀 설교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돼요. 요셉의 형통함이 뭐였어요? 세상의 언영과 축복이 그의 형통함이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된 것이 형통함이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가 총리가 되고 그가 형통하게 됐다는 것,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자,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딱 두 구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구절에서만 그의 형통함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에게 전하게 지냈으니. 예,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서 애국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들어갈 때 형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살이 할 때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요. 나기 전에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 나가지 마세요. 애들이 웅얼웅얼 거리는 거 당연한 거고 소리 지르는 거 당연한 거고 나가지 마세요. 형통함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 속에서 죄인 역할을 할 때 그게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게 형통함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뭐가 형통함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형통함이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렸을 때 형통함이래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 형통함이래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의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그에게 형통함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종살이 하는데도 다른 종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애정받고 인정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간수장들이 다 인정하고 죄인들이 다 인정하는 정말 존경받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거, 좋은 거 누리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게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그의 복이고 그의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함의 복이에요. 요셉이 그 형통함의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통함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 두 개 못 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집 몇 평대 아파트 갔는데 나는 이 정도 전세밖에 못 살고 있고,
지금 무슨 복을 받아들이고 무슨 형통함의 복을 받아들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통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뭔 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는 복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영원히 형벌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자리에 거하게 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이거 덜 가졌다고 해서, 이거 못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가졌다고 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형통의 복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냐? 요셉이 형통을 받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산림 쾌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철병거 여호와의 의지하에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냐?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모르고, 눈앞에 현실에 매여서 불만과 불평으로 나 더 주시오, 나 좋은 땅 더 줘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형통의 복을, 엄청난 복을, 예언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인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발발발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엄청난 형통의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 사실을 다 까먹어버리고 이 문제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려워 떨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이미 다 받을 거 다 받고, 이미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이 엄청나게 부어줬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결달라 저거 해결달라고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엉뚱한 소리 그만합시다. 한 번도 이제 이미 충분히 형통하십니다. 빨리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두 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개척하라. 이게 그 요셉 족속이 듣기에는 참 모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얘기하나? 어떻게 이 절병거를 하라고 이걸 어떻게 다 이기라고? 참 모지시네, 참 모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 개척, 마라라는 단어예요. 마라. 뭘 바라, 마라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 단어냐면 새 일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새 일을 행하다. 새롭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다시 이거 주일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네. 다시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게 히브리어로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뭐예요? 베르시트. 애초에 바라 뭐라 그랬어요? 바라 뭐라 그랬어요? 바라 개척하라는 뜻인데 사실은 새 일을 만들다 또 우리가 고백했듯이 뭐예요? 지금요 여호수아가요 그들에게 너희는 마라 뭐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왜 말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살림을 개척하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고 창조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여호수아는 보는 것이죠. 그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형통하게 복을 주셨습니까? 단지 요셉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형통하게 복을 주신 건가요? 그런 형통함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요셉만 보신 것이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서 70여 명의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위한 형통함이 사실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형통함이었어요. 먼 훗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던 겁니다. 그 형통함이 그 족속에게 이어졌겠죠. 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미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엄청난 고난을, 이 오랜 시간을, 이 엄청난 이 시간들을 개척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저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훗날 요셉을 모델로 해서 드디어 진정한 개척자가 우리에게 오셨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개척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개척자의 삶을 삶을 통하면서 새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삶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개척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 땅을 개척함으로 그들이 새 일을 행하길 원했고, 그 일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개척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길 원했고, 그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너희는 가서 개척하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양한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많이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저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물론 누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 주신 것을 통하여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나누라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나눠주고 흘리고 베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락들을 누리도록 하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개척자의 삶.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은 길로 가고 있는 360명 다 똑같이 가라고 합니다. 이 길을 가야만 살 수 있어. 이 길을 가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길을 가야만 형통할 수 있어. 이 길을 가야만 진정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길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길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길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획일화된 교육 환경 보십시오. 획일화된 지금 직업 전선을 보십시오. 획일화된 입시 상황을 보십시오. 획일화된 지금 직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획일화된 그런 지금 경쟁률이 상당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바라보십시오. 이것만 해야지 우리의 살 길은 다 그쪽으로 몰리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60명이 한 길을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르듯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360명이 360도로 새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개척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흐름은 너무 매력적이고 그 흐름은 너무나 강력하고 그 흐름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다가 끝나는 인생, 비참한 인생 살아갈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척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개척하고 내 가야 할 길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는 형통함을 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전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뭘 덜 받고 더 받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개척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살림을 개척할 수 있고 철명고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후로 개척자의 마음으로 개척하는 삶으로 그리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전하시는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